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언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이런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야레라고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한문을 봐도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반적으로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대단히 부정적인 감정이죠. 어두운 감정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과 21절 1장을 보면 지옥 갈 죄 가운데 첫 번째 죄로 두려워하는 죄를 꼽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죄악된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추겨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죄악된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아시는 대로 거기에 그 북이스라엘 선지 엘리야 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섬기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책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을 하고 우상 숭배에 미쳐서 날뛰었던 그런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 무서운 우상 숭배 정권 밑에 하나님을 지극히 생명 걸고 경외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그런 고백했으며 내가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숨겨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만약에 아합한테 발각되면 즉시 참수당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개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10대 중반에 불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그것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 얼마나 핍박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또 워낙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훤칠하게 잘 생겼기 때문에 유혹도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유혹 이 앞에서도 그가 끝까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질 않았습니까?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힘이 중심에서 요셉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가르쳐서 우리 성경이 보면 마치 나무가 그 뿌리를 샘 곁으로 깊이 내린 것 같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 요셉에 대해서 축복했던 기록이 저기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삶은 마치 샘이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막 이렇게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요셉에게 크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이 오바댜와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성공적인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시편 44편 배경은 다윗이 한때 하나님께 연단받을 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임금 앞에 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그때 그 신하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비멜렉 임금과 그 블레셋의 신하들 앞에서 정신병자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미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저거 어디서 저런 미친놈을 여기 데려온 거야. 그러면서 야박을 하고 야박을 주어서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담아가지고 그를 쫓아버립니다. 미친 개 쫓듯이. 근데 그때 다윗이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 아닙니까?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입에 원망이 꽉 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절망 앞에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터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여건, 기가 잘 흘러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중간에 딱 막혔습니다. 그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송축이라는 말은 크게 찬양한다 그 말이죠. 원문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여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그에게 찾아온 현실의 이런 환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을 놓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의 현실적인 고난의 여건에서 자기를 건져주지 못하는 참 오해하기도 쉬운 여건에서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뭐래? 기도하면 뭐래? 응답도 안 하고 이런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뭐래?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 왜?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그는 확신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아니하면 그 입에 원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뭐래? 기도 생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저렇게 미친놈 소리 받고 정신병자 취급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가 막힌 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경건 생활에 승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사람이 고난을 당해보면 사람이 큰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늘 당부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 어떤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찾고 항상 감사를 고백하고 항상 감사의 말을 드리고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눈물밖에 팍팍 나오지 않고 앞길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날 만한 힘도 없을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드립니다. 왜? 그게 승리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성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단히 귀합니다.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입을 여셔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내 거다. 성소 내 성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것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이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기 내 안식일, 내 성소 할 때 저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과 성소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소, 성소 아시죠? 거룩할 성자 성소. 하나님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소, 이것을 경외하는 자,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겨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예배의 날, 오늘 이 안식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을 위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길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날이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날부관이 없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처럼 여긴다면 이건 정말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망령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주일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이날, 구별되게 이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로구나. 이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날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보답하는 날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죠. 예, 주의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죠. 주일의 소중성을 모르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주일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면 또 그러고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에 하나 구원의 확신도 없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동일하게 지옥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죠. 만약 우리 곁에 지옥에 가까운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요사이 성전에 다 모이지 못합니다만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 성소, 예배당, 이 예배당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처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우리 교우들께서 외국 여행 많이 다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죠. 특별히 외국 여행을 다닐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런 사원들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못 들어가게 합니다. 불교 사원도 태국도 그렇고 그러죠. 이슬람 사원도 그냥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다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발. 그러죠. 신발 벗고 맨발로 거기 사원에 들어오려면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경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원을 조금이라도 사람의 발로 다니던 먼지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사원에서 섬기는 그들의 신이 너무나도 존귀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새 주일마다 오후 시간에 저희 교우들께서 우리 교회를 깨끗이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소가 깨끗하길 원하고 왜? 이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진 않습니까? 그러죠. 세상의 그 어느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집중 찬송하고 기도하며 높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구별된 거룩한 성소, 말 그대로 성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소독하고 방역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결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본인도 모르게 크게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분들은요 늘 복된 일을 함으로 이런 복을 쌓지 않습니까? 복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복이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복에 거론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여러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으면 남들이 다 안 하면 혼자라도 이 복을 차지해서 내가 하는 거죠 다. 그러죠? 내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왜? 이 복된 일이니까. 내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사는 일이니까.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일에 동참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어린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해서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교육은 교회 청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막 교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막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웃고 그리고 나서 그냥 떠나버리면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꼭 가르쳐 주세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들어오면 꼭 그것을 거기에 청소를 하고 휴지라도 짓고 이러고서 꼭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4층 예배실이 오래돼 가지고 그 밑에 바닥이 얼마나 이게 완전히 정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우 가운데 한 분이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이걸 깨끗하게 전문 청소업체에서 와서 이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니 깨끗한 곳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예배답게 정성껏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정말 그런데 돈 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돈 쓸만 하고. 저희 교회 이 의자들도 처음에 저희들 들어왔을 때 돈이 없어서 전부 중국 가구상에서 남들이 다 쓰다가 더 이상 못 써서 다 버린 것들 중국 가구상에다 모아놨던 거를 저희가 돈 주고선 갖다 와가지고 그걸 전부 수리를 해서 썼는데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우 가운데 한 분이 벌써 여러 해 됐죠. 일시불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 1,000만 원 가지고 단번에 이거 사가지고 다 이렇게 의자를 놓으니까 깨끗한 데서 볼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강대상도 우리 박 권사님 돈 모아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셔가지고 단번에 이거 사가지고 하니까 이런 모시기 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 강대상 청소 안 해도 우리 박 권사님 토요일날 일찍 오셔가지고 우선 이 강대상부터 청소합니다. 왜? 볼 때마다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강대상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박 권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강대상에서 늘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니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복이 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참 여러분 이 성소, 거룩할 구별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성소, 이 성소를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 또 아울러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복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코데시란 말인데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과 일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데시. 그것은 거룩한 거죠.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힘을 다해서 붙잡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쳐서 결단해서라도 잘라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딱 결단하고 딱 잘라서 내던져 버리게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결단하고 자기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로구나. 금방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생활의 열매를 보면 아,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아니로구나. 아무리 공백번 입으로 자기 자신이 여러분 주님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자기 입술의 신앙을 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쫙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기 자녀들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깊은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레위기 19장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곡식,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도적질, 거짓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 착취 말며 품꾼의 싹을 단 하루라도 잡아 놓지 말라. 기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백성을 비방 말라.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의 잘못을 정직하게 책망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 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새은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외국인이 함께 거류하거든 학대 말고 본토인같이 내 자녀처럼 여기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일일이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택한 자신님의 자녀에 대해서 저렇게 기대감이 많고 택한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열망하시고 명하시는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구별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열망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 선상복음을 마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옥 간다는 말인데, 야, 이거 충격적인 말씀 주님이 하세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또 추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보상하시고 우리들의 행실을 갚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정말 생명의 그런 참 감격스러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당했던 특별한 환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셨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엇보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환난에서, 그 눈물 나는 환난에서, 그 정말 상처 입은 고난 가운데서, 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곰핍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꺾이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다윗이 기가 막힌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의 뼈를 하나도 꺾여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특별히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보면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같은 건지신다는 표현을 거듭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건져줍니다.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까? 건져줍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려는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 의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요, 젊은 사자는 힘 있는 사자 아닙니까? 힘 있는 사자. 사자가 모든 짐승의 왕인데 그것도 젊은 사자가 여러분 굶주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환경이 처해진 거예요. 젊은 사자가 지금 못 먹어가지고 굶주리는 모습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와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약속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예, 조금만 힘이 있어도 주실 때 좋은 걸 준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걸 주시는데 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찮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사랑이 부족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처럼 이런 사람이 어디서 있다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죠?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채워주면 하나가 부족한 것이지. 예. 육신적인 것이 채워주면 정신적인 것이 부족하든지, 기업이 채워주면 가정이 문제가 있든지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안에서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존 와나메이커 12살까지밖에는 공부를 못할 정도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밖에는 공부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웬 복입니까? 예, 그래서 제일 독립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 본 대로 교회 앞이요,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 앞이 항상 진흙밭이라, 예, 그래서 거의 포장을 안 해가지고 그 오래된 교회, 오래된 성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형식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악기를 그 맨날 비만 오면 거기 진흙탕이 되는데, 그러니까 비만 오면 온 교회가 막 그냥 더럽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어린 12살, 13살 존 와나메이커가 공부를 못했지만 내가 이 앞길을 포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침 그의 아버지가 벽돌 공작을 했습니다. 거기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 비용 가운데 하루 7센트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약간씩을 투자를 해서 매일 한 장씩 벽돌을 사가지고 교회 그 앞 마당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죄송해서 어린 마음에도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 앞길을 깔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담임 목사님은
존 챔버스 목사님이, 짐 챔버스 목사님 보니까 교회 앞길에 계속 벽돌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일찍 나와서 보니까 요 꼬맹이 어린 13살 어린아이가 그 벽돌을 가지고 깔고 있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우들한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낡은 건물인데 앞길을 이렇게 교회 앞마당을 깔지를 못해가지고 비만 오면 이렇게 진흙탕 길이 되고 온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어린 존 와나메이커가 매일 한 장씩 이렇게 교회 앞들을 까는 것을 새벽 시간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우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같이 이걸 깔기 시작했는데 어린 아이가 그걸 한 장씩 깔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교우들이 다 같이 깔기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싹 깔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참에 그 힘을 여선을 몰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낡고 오래된 예배당 계속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건축공급을 해가지고 예배당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존 와나메이커가 벽돌 까는 모습을 뒤에서 숨어서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생명에게 복을 주십시오. 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학력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없는 이 가난뱅이 어린 가정에서 가정의 성장한 이 존 와나메이커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여러분 만드는 백화점 왕이 되고 30대 백만장자가 되고 그런 평생의 주일학교를 세워서 섬기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여러분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자기 백화점 앞에다가 글을 썼다 그러죠. 백화점 공고문에 여러분 주일날이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출근하지 마십시오. 백화점에.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그리고 주일에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다 그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걸 백화점 앞에 게시판에다 저걸 붙여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참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존 와나메이커를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고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분으로 지금도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저 존 와나메이커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우리들에게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